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2층에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2층에 항상 하네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메리가 즐거운, 기쁜,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 그러니까 우리 구주 나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라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사실은 1년 365일 우리 평생토록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했는데, 사실 성탄절에 관련된 성경 이야기가 극히 적습니다. 복음서에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한정적으로 있고 구약에서도 이곳저곳에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성탄절만 되면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쥐어 짜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고향에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의 갑작스런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해서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다윗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한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성인 남자가 걸어서 한 7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그 정도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인데 이 130km를 걸어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형편이 넉넉해서 나귀를 타거나 약대를 타고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걸어서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서 130km를 가야만 했던 마리아는 너무나 힘들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해봐서 알겠지만 만삭 때쯤 되면 몸이 정말 무겁고 힘들다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130km를 걸어서 간다라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할 형편이 안 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출산할 때가 되어서 급한 대로 짐승의 축사에서 힘들게 아기를 낳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또 환영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상하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는 달리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찬송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일은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고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다는,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기적 중에서도 이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기적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을 그런데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식은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건 소식이 아니라 뭘까요? 비밀이에요. 나만 알고 있으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굉장히 비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굉장히 비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전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식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날 천사들이 마치 현장에 나가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뉴스 소식을 전하는 기자처럼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의 한 장면을 보면 그러잖아요. 앵커가 데스크에서 자, 현장에 나가 있는 뭐 아무개 기자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딱 그러잖아요. 아, 현장에 나와 있는 아무개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곳은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그 상황을 급박하게 전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현장에 나가 있는 천사들이 기자들처럼 거기에 있는 소식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 아시는. 자,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특별한 직분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셋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우고요.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웁니다. 또 세 번째로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세웁니다. 따라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삼중직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의 제사로 드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까지 이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원래 직역하면,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의역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직분은, 다시 해석을 하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이 직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능력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고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버려 희생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자, 천사들이 알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실 하나님이 알리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알린 소식을 목자들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와, 오늘 우리가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천사가 떠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우리만 알고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을 위하여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은 유다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알아야 할 소식이고 그들 모두가 누려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큰 좋은 소식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그것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게 됩니까? 나만 알고 있는 빅뉴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죠? 머뭇머뭇하거나 가서 조용히 귀에다 대고 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소리로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본문에서 지금 천사들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듯이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구한말에서 이제 해방되었을 때 1945년 8월 15일 이 일왕이 라디오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가 광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라디오가 없는 시골이라든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그러고서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모르겠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동네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광복이요 광복!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우주적인 이 큰 사건을 자랑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목자들도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분명히 자랑하듯이 전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들은 소식이에요. 자기들만 알게 된 너무나도 귀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비천한 목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고귀한 대제사장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로마의 총독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이 비천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관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만 알려주었단 말입니다. 이건 바로 달려가서 자랑하며 전해야 될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자랑해야 하며 전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점점 우리가 자랑해야 할 예수님이 성탄절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1월 말쯤 되면 거리마다 골목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고 찬양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찬양이 들리면 연말이 가까웠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가까웠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았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요즘은 저작권 문제로 어디서도 거리에서도 어디서도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찬양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거의 성탄절 같지가 않아요. 그냥 빨간 날, 휴일 이 정도 개념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1년 중에 호텔과 모텔이 가득 차서 정말 빈 방이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방이 없어서 고생하셨는데 오늘날 성탄절에도 방이 없답니다. 빈 방이 없대요. 1년 중에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탄절이랍니다. 술집마다 술이 다 동이 날 정도로 술이 팔린다고 그래요. 정말 민망한 이야기인데요. 1년 중에 피임기구인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호텔과 모텔이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피임기구인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그런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서 무엇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흥청망청 노는 축제의 날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출석 교인을 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이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오늘 12월 25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이 성탄절날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인다. 벌써 10년 전부터 성탄절 예배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특정 종교를 공공장소나 방송에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안 돼요. 특정 종교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않는데요, 이제는. 왜냐하면 특정 종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즐거운 날이란 이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쓴대요. 해피 할러데이 and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씁니다.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 날을 즐겁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빼고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그냥 우리들끼리 즐겁고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집과 호텔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날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의 이름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는 쾌락의 문화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악한 원수 마귀는 그렇게 간교한 짓을 계속 자행할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그 쾌락의 문화로 바꾸어버린 이 날을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되찾아와야 합니다. 지워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축제가 되고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는 날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문화를 교회에서 주도해야 돼요. 세상에게 그 바톤을 주도권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겨 버렸더니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쾌락의 문화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예전에는 성탄절은 그저 검소하고 조용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낮고 천한 비천한 곳에 조용히 태어나신 것처럼 그냥 성탄절은 그렇게 조용하고 또 그렇게 검소하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교회가 적극적으로 성탄절을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는 거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전 더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어떤 분은 이게 소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적이지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더 잘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만든 것보다 더 잘 화려하고 막 그렇게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대형 백화점이나 번화가에 가보면 정말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정말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놔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트리에 아기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나타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구해 봐야 돼요. 우리 바깥에도 현수막 붙이고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한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온 김에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그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종교개혁 당시 독일에서 찾을 수 있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마틴 루터가 성탄절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푸른 상록수 위로 보이는 별을 보았다고 그래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성탄절날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 상록수 위에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을 보고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끌었던 그 별이 생각이 나서 이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있는 상록수에다가 촛불을 다는 장식을 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마틴 루터는 그냥 촛불을 달아놨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장식들이 이 트리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 사철 푸른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사철 푸른 상록수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사철 푸른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 트리 꼭대기에 우리 저 별 있나요? 별 있죠. 자, 트리 꼭대기에 있는 저 별은 뭘 상징할까요? 동방 박사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마틴 루터가 뭘 생각했다 그랬죠? 자, 동방 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었던 그 베들레헴의 별을 상징하는 게 저 트리 꼭대기에 있는 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보면은 트리에 보면 금색 장식들이 있어요. 저 금색 장식들은 뭘 상징할까요? 어떻게 하셨대요?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상징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또 지팡이 같은 것이 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아기 예수님을 보러 온 목자들의 지팡이를 상징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금종이 붙어 있어요. 이 금종은 뭘 상징할까요?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상징하는 것이 이 금종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또 빨간 장식들이 붙어 있어요. 우리 트리에도 빨간 장식들이 있죠. 빨간 장식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가 붙어 있어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는 뭘 상징할까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혼탁한 세상에, 말세지마를 당한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빛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탄절을 세상의 타락한 쾌락 문화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는 곳이에요. 예수만 믿는 곳이에요. 예수만 바라보는 곳이 교회고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자랑할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부끄러우면 여러분, 예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자랑할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빼앗긴 성탄절을 되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쾌락의 문화로 변해가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다시 복권하고 다시 아기 예수님을 크게 자랑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초라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스펙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쫓아올 사람이 전 세계에 없었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노라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좀 잘 되고 행복하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죽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만 자랑하는 복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성탄절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된 성탄절이 타락한 쾌락의 문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온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이 성탄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고 또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